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Yeah, He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네, 여러분, 우리 유튜브로 드리는 영상 예배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우리 이 시간 1절부터 찬양할 때에 산 같으신 주님을 의존하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얼굴을 못 보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시기에 각자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허나 우리에게 주님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안개가 날 가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믿음을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달려갈 수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매 순간 매사에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있는 곳이 어디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아연중앙 감리교회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Check it ou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현중앙 감리교회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는 송원일입니다. 네, 저도 같이 아현중앙교회 교사를 맡고 있는 박지은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그니까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얘기를 하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지금 방송용이라 저희 발열 체크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예배를 이렇게 못 드려서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이제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시나요? 라디오는 처음이라 가지고 굉장히 네. 좀 느낌이 신기하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대답해 주세요. 이거 다 들리거든요. 네, 맞아요. 뻥이에요. 네. 네. 네, 저희 이제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는데 저희 코너에서 사연을 받았어요. 아, 듣고 네. 싶은 이야기, 질문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선생님?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네. 질문을 받기 전부터 어떤 질문을 할까, 아이들이 어떤 걸 궁금해할까,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궁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떤 질문이 첫 번째였냐? 따단. 자체 음향 서비스까지. 네. 시험 기간인데 집중이 안 돼요라고 왔어요. 네,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 기간에 집중이 안 돼요라고 이렇게 왔는데. 시험 기간인데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은 사실 항상 안 되죠. 시험 기간에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시험 기간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선생님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보셨어요? 예전에? 시험 기간에 집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결국은 이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험이 아니라 공부. 근데 저는 뭐 공부를 썩 잘하지는 않았지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이게 습관이 들여져 있으면 시험 기간을 막론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인가 막론? 네. 시험 기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이 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시험 기간에만 집중이 안 된다고 만약에 하면 차라리 그 학생한테 어떤 거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차라리 노트에 한번 적어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적어보고 그렇게 적어놓고 다 하라고 하되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놀더라도 이 시간대는 분명히 공부를 해야지라는 정확한 약속을 이제 지켜나가면서 이번 시험은 뭐 이렇게 보더라도 차근차근 그런 식으로 계획서에서 나가는 것들을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시험 기간 때 집중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 가지를 오늘 제안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와우. 첫 번째는
제가 다 썼던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저 자신을 객관화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라마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시험 기간에 열공해서 시험을 잘 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으면 내가 시험 전날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10시간, 11시간 공부를 했겠죠. 그랬으니까 내가 그 다음날 이렇게 결과를 잘 받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 그래 내가 지금 나는 당장 힘들고 배고프고 뭐 먹고 싶지만 내가 진짜 시험을 잘 본 결과를 얻고 싶으면 내가 주인공처럼 공부해야지라고 마인드가 바뀌거든요. 이게 안 된다. 두 번째 방법. 자 우리 극단적으로 할게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 시간 돌리고 싶다 생각하시죠? 그죠? 자 네. 생각 바꿔보세요. 이미 시간 한번 돌아왔다고. 내가 이미 시간 한번 돌아왔어. 근데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야. 왜냐하면 시간을 돌렸으니까 내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네. 내가 시험 망친 미래를 몰라. 나는 아직 모르지만 시간을 돌렸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쓸까요? 아닐걸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쓸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래도 집중이 안 돼요. 정말 그래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나 이거는 진짜 꼭 봐야 돼. 이건 꼭 봐야 돼. 선생님들이 이거 보라 그랬어. 이거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파트야.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파세요. 그거라도 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좀 답답한 소리일 수 있는데 기도하세요. 네, 이런 좋네요. 얘기 하면 좀 답답해 보이죠? 근데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죠. 기도해야지. 온갖 생각을 다 했어. 막 내가 드라마 주인공도 돼보고 시간 돌린 것도 생각해보고 다 했는데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 잠깐 하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눈 감고 기도한 다음에 물 한 잔 마시고 크게 정말 중요한 심호흡 것 좀 같아요.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 그거 중간에 끊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깐 끊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기도를 하고 한번 마음 잡고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기도를 한다 그래서 갑자기 성적이 막 이렇게 오른다는 그런 기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그렇죠. 좀 네. 그렇게 네. 되면 누구나 전교 1등이니까. 네. 그래서 그건 아니겠죠? 네. 다음 질문은 뭐였죠? 네, 선생님? 다음 질문은 온라인 예배 때 그러니까 뭔가 참여가 잘 안 되는 기분이 든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 예배를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온라인 선생님? 예배를 네. 사실 저도 아까 처음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오프라인에서 드리다가 온라인에서 드리면서 굉장히 좀 낯설어 가지고 사실 집중을 저도 잘 못했어요. 네. 예배 자체를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서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집에 있고 너무나 편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좀 이렇게 저는 집에 컴퓨터 옆에 이제 침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좀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편한 제 모습을 보면서 누워서 하는 거. 네, 눕지는 네. 않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겠구나. 물론 이제 말씀 잠깐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잠깐 이렇게 듣는 거랑은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 이거는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것도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교회에서 드리는 건 예배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좀 많이 고쳐먹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해결 방법은? 해결 방법은 네. 제가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해서 차라리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일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집에서도 정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찬양에서부터 이렇게 본인이 이제 집에서는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식. 네, 주인의식을 네. 가지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학생 여러분들도 예배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예배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들을 스스로 한번 같이 알아보고 하는 것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세워 나가다 보면 가정 안에도 변화가 있고 이제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혼자서 예배를 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집에서 남편이 있어서 남편이랑 같이 하는데 이게 시간이 됐을 때 제가 까먹으면
다른 가족이 말을 해주는 거지. 너 왜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될 시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걸 보고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 같이 합시다 하고 이제 엄마나 아빠가 같이 해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혹은 나는 가족 중에 나 혼자야. 나 혼자 예배를 드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단톡방 같은 데서라도 카톡이라도 야 지금부터 예배 시작한다 해서 서로 같이 보면서 카톡을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중고등부 우리 반 애들하고 한번 카톡방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딱 좋은 것 영상 같다. 켜고 노래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거예요. 혼자 이제 노래 부르고 혼자 집에서 사실 샤워하면서도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송 같이 따라 부르고 예배 시작하면 예배 같이 하고 카톡방에서 같이 아멘 타이밍에 아멘 하고 이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것 같네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또 은혜가 되는데 사실 혼자 있을 때도 저는 원래 평소에도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럴 때도 좋긴 좋거든요. 근데 학생 여러분들은 좀 이제 집에서도 약간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이 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혼자 예배 드려도 충분히 그런 은혜에 자기가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조금씩 한번 연습해 보면서 우리도 그런 것들 늘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다음에 우리 방주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실시간으로 한번 카톡하면서 들어보는 거 어떤가. 맞아요. 좋은 얘기를 것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꼭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한번 나중에 한번 꼭 어땠는지 한번 네, 이번 주에 얘기해 한번 주세요. 물어보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네. 진로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네.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랑 나눠야 되나. 왜냐면 사실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사람마다 그 진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내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진짜 빨리 찾지만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고 맞아. 대학이 되고 뭐 대학을 가서도 또 대학을 넘어서서 뭐 30대 40대가 돼서도 못 찾는 경우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정말 진로를 찾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맛이 아닌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맛이라는 거가 되게 좋은 단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진로를 되게 늦게 찾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20대 후반이니까 몇 년 안 된 거죠. 제가 이 직업을 하게 된 게. 근데 저는 지금도 제 꿈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최종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뭔지를 찾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했던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게 방법이니까. 하고 싶은 거 10개랑 내가 잘하는 거 10개를 노트에 써보세요. 좋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내가 잘하는 걸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를 먼저 파악하는 게 내 길을 선택하는 거에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가치관을 정해야 돼요.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거에 올인할 거야. 돈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거에 딱 올인할 거야. 일단 그거를 해서 다른 거는 난 정말 내 성향상 다른 거랑 병행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인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적당히 뭔가 플랜 B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가고 싶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활비도 내가 벌 수 있으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어.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가치관인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한다는 뺄게요. 이거는 그냥 저는 삶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항상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안 하는 건 빼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정했잖아요.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러면 롤 모델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양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학교는 어딜 나왔고 학교가 그쪽이 아니면 어떻게 하다 그쪽 분야로 가서 성공했는지 이런 거 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준비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나는 안전한 플랜 B도 두고 싶어. 이것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너 노래하고 싶어. 근데 난 가수가 되고 싶은데 가수로 당장 내가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나는 그것만 하진 못하겠어. 이럴 경우에는 일단 잘하는 것 중에 고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목록 중에 하고 싶은 거 말고 잘하는 것 중에서 생계가 가능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현실적인 그걸 뽑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버님한테 들은 건데 돈은 잘하는 걸로 벌고 취미를 하고 싶은 걸로 해라. 이렇게 제가 아마 들은 거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경험을 해봤는데 하고 싶은 걸 아예 포기하고 돈만 벌어 또 봤거든요. 잘하는 걸로. 그러다 보면 2, 3년 후에 정말 못 견디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나 진짜 이거 못하겠다. 생각보다 하고 싶은 거가 안 되네?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 순간부터 이제 2, 3년 동안 내가 경력도 쌓았고 어느 정도 돈도 조금씩 이제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도약하는 도전의 기간을 그때 딱 갖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듯이. 그렇구나. 저는 사실 진쌤 말에도 엄청 동의하지만 사실 이 우리의 그런 라디오 방송을 듣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아이들이니까 이제 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정말 이렇게 진로를 생각했을 때 뭐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막 난 이걸 할 거야 이게 쉽사리 나이가 들어서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지은 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리스트를 이렇게 몇 가지 정해놓고 거기서 직접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푹 빠져보는 연습은 계속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이만큼 해보고 이거 이렇게 이거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이네 라는 것도 느껴보고 맞아. 근데 난 이걸 해봤는데 이거는 별로 이렇게 힘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막 나한테는 잘 되네 이런 것들을 본인이 느껴가면서 계속 이제 인생을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다 보면 실패도 있고 노력하는 과정이 막 더디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지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만 듣고 저건 저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엄청 이제 안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맛을 알아가는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학생 입장에서 조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약간 청년 입장에서 조언을 한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 조언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 거 쓰고 잘하는 거 써요. 근데 아직 중학생 정도면 10개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성격도 써야 돼요. 내가 활발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면 그게 또 나의 잘하는 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제 중학교 때도 이것저것 많이 도전을 했는데 미술 전공도 했었고 뭣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부모님도 어떠시지? 뭐 도전하는 거 못하게 하시나? 아니 요새 네. 부모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지 않나. 대신에 이제 공부는 잘 하라고 이렇게 좀 이중성을 띈 모습을 좀 많이 갖는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어땠어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좀 괜찮았나? 좀 우리 좀 재밌으면 좋은데 좀 그렇게 재미있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그죠? 편집은 미안해요. 유섭 쌤이 해주실 거예요. 재밌게. 편집을 저는 유섭 쌤을 믿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이렇게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유섭 쌤이 지금 고개를 저으시는데 카바가 불가능하다고는 약간 그런 표정인데. 그러면 이게 막간을 이용해서 선생님은 뭐 중고등학교 때는 혹시 어떤 꿈이라든지 뭐 진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있었었나요? 저는 꿈이 진짜 많았어요. 중학교 때 저는 모델 캐스팅 돼서 모델도 했었는데 와. 1년 정도 하다가 나는 모델로 성공할 수 없어.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거지. 그래서 그만두고 공부를 다시 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서 저 그림을 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림 미술을 전공을 하다가 고3 때 갑자기 나는 근데 한계를 느낀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미술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계속 하나 하고 있었던 게 컴퓨터긴 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계속 하나 하고 있었던 거 그게 있었는데 뭐 대학이랑 그때는 관련이 없어서 잘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그만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할 수 있는 거지.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맞아요.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학교 때도 자기 진로 과를 정해놓고 대학까지 가는데 포기해가지고 다른 데 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 대학뿐만이 아니라 뭐 20, 30대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사실 저는 운동이 좀 취미였기 때문에 그때는 좀 운동 쪽으로 운동선수, 축구선수 하고 싶다는 그런 진로도 가졌었던 적도 있었었고 그리고 뭐 선생님도 돼보고 싶었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때도 이제 공부였기 때문에 선생님은 뭐 그랬었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었고 뭐 지금 학생들 선생님이랑 저의 직업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중학교 선생님이고요. 저는 지금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사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고 돌아가지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이웃들에게 많이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 이게 나의 좀 꿈인 것 같아가지고 사회복지 쪽으로 이렇게 오게 돼서 지금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고요. 뭐 선생님은 뭐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선생님을 저는 뭐 중학교 때는 모델 한다고 나댔다가 고등학교 때는 미술 전공하겠다고 끄적거렸다가 대학교 때는 이제 그 문화 콘텐츠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연극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제가 공연을 한 건 아니고 기획팀으로 들어갔는데 연극을 좋아해서 들어갔는데 일하는 시간 대비 너무 페이도 적고 이게 제가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일을. 그래서 빨리 접었죠. 빨리 접고 컴퓨터 전공으로 그냥 가서 컴퓨터 쪽 IT에서 마케팅을 하다가 너무 어떤 여러 가지 환경상 저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뒤늦게 공부를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맞아요. 저하고 되게 잘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전공이 사회복지가 아니었죠, 선생님? 네, 저도 전공이 원래는 처음에 학교 갔을 때는 경찰행정학과를 갔다가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학교를 이제 가서 사회복지 전공을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이렇게 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만족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거 보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론 이거예요. 첫 번째 하고 싶은 거 10개랑 잘하는 거 10개 적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 먼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당장 진로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것저것 부딪혀 보면서 지금 당장 이거 써보니까 나는 이쪽인 것 같네? 가봐요. 실패하면 돌아와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둘이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로는 늦게라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난 꿈이 없어. 이럴 필요가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 파악하면서 도전하면서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짧지만 좀 짧았나요? 아니면 길었나요, 여러분들? 길었지만 알아서 잘 편집해 주실 거예요. 알아서 짧게 이렇게 전달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학생들이랑 사실 좀 이렇게 저희 둘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소통하면서 다음번에는 라디오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한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 평소에도 말이 길다고 학생들한테 듣지만 이렇게 학생들 글 보면서 선생님 길어요 이러면 제가 또 말도 또 줄이고 채팅으로 바로 쏴주세요. 바로 이제 차단이래. 차단은 안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3초 전에 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조금씩 더 나은 라디오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하는 시간들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일단 보기 전이라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싶어요. 정말. 다음에 이제 예배할 때 우리 카톡방에서 같이 예배하는 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볼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곧 뵙겠습니다. 안녕. Check it out.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저 오늘 사회를 맡은 중고등부 부장 박범택 권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이신 우리 최성원 목사님 모시고 함께 설교와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그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대예배만 드려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없어서 중고등부 예배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우리 중고등부 설교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이 중고등부 이곳에 와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감회가 어떠신가요? 네, 뭐 처음으로 이곳에서 불러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는 우리 예배와 믿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좀 많이 곤란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떻게 드리는 게 참 잘 드리는 예배인지 그것도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설교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있고 이제 오프라인도 드리기도 하고 드라이브 스루 예배도 드리기도 하는데 어떤 게 정말 진정한 예배인지 좀 그 기준을 아니면 어떻게 드리는 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가 뭐냐,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원래 저기 그 예배가 그 원래 아바드라고 해서 그 출애굽기 4장에 처음 나옵니다. 물론 저기 그 전에도 나오겠지만 그 거기서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러 이제 광야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얘기했던 저기 그게 이제 섬기다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예배를 쓸 수 있는 아바드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의미로 보면은 그냥 일하다, 노동하다. 사람한테는 노동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일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그 섬기게 되는 거고 예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 예배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태는 참 다양하게 해왔어요. 옛날에 같은 건 번제도 드렸고요. 네네. 요즘에는 이제 그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형태로 띄었지만 이 방식에 의해서는 항상 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저기 일을 하는데 사람 앞에서 노예로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 예배가 되었어. 이렇게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별로 이렇게 그 예배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누구 앞에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이게 사람 앞에서 형태로 잡았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이제 그거는 일이 되는 거고. 그게 강제적으로 했다고 하면 노예의 그런 형태의 일이 되겠죠. 네, 좀 개념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우리가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뭐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드린다 그러면 그건 일이고 노예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드리는 것들은 예배 형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예배가 되는 같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저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이 되거나 오프라인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 자동차에서 드리거나 어떤 형태로 드리거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전 같은 경우에 번제를 드릴 때도 그렇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그 다 예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예배가 되는 거죠. 네. 우리 친구들 잘 들으셨나요? 우리 예배는 어떤 형태로든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우리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여기 본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고요. 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하는 거죠. 네, 네네. 일이라는 단어.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가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그렇죠? 하루 정말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저기 목사님께 예배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참 믿음 하면 참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또 참 너 믿음이 좋구나 아니면 너희들이 믿음을 보고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와 조금 다르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그 형태를 볼 텐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믿음장 같은 경우에 이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거기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막 이렇게 하는 네네네. 표현이 나올 겁니다. 예.
거기서 보게 되면은 믿음의 주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믿음의 샘플이거든요. 원래 원문에서는요. 원문에서는요. 네, 그렇게 믿음의 샘플로서 그리고 또 완벽한 그런 지도자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이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온전케 하는 그 형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너희들은 믿음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면 앞으로 있을 굉장히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가 이제 참으셔서 어떻게 참냐면 그 십자가를 충분히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 고통을 다 참으셨죠. 그렇게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치욕, 어려움, 막 이런 것도 모욕을 다 이렇게 견디셔서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이제 앉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은 너희들이 믿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진정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텐데 정말 믿음은 첫 번째는 그냥 일단은 먼저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확신이 아닌 거예요. 일단 주님이 일단 보여야 이제 믿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과 확신은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믿음은 주님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확신은 그 다른 거를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든지 다른 사람을 보든지 세상을 보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님께서 주님을 본다면 그 다음에는 진짜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십자가도 볼 거고 치욕도 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많이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이 확신일 경우가 많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구체화 시켜봐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형태로서의 믿음이고 그게 이제 삶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얘기했던 주님을 따랐던 모범에 대한 십자가와 치욕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그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때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서 예수님도 그것을 별로 경계하던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그동안 제가 이제 저는 항상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믿음에 대한 기본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된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우리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렇죠? 확신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관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고요. 만약 믿음이라 그러면 자기 주관이나 확신이나 이런 것을 제쳐두고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와 있어야지 그게 정말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예배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준비해주신 그거 잠깐만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설교 말씀이나 뭐 이런 부분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와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자들,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풍병자가 찾아오는 장면이 다 나옵니다. 네네.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올 수가 없으니까 4명이 이렇게 같이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면 이제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왔는데 보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방향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갈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냥 말만 들었는데 이번에 좀 안 되겠다. 가자. 그리고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만 가면 오케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지붕에 있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그 침상체에 이걸 내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최소한 플러스가 되겠다. 이익을 보겠다. 최소한 구원을 받겠다. 아니면 병을 고치겠다라는 그 믿음은 확실한 거죠. 다른 사람보다도 어떠한 비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크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 행동에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게 더 이익을 볼까, 저게 더 이익을 볼까, 아니면 요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뇌를 이렇게 연구할 때 뭐라 하냐면 사람의 뇌는 여러 가지 이제 단순화 시켜 보니까 한 3가지의 뇌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파충류의 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의 뇌는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생존과 관련된 느낌과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딱 봤을 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아닌가를 보는 거죠. 딱 먹잇감이네 그럼 무조건 가는 거고요. 먹잇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네. 네, 그러니까 파이팅 아니면 플라이팅 이래가지고 도망가든지 먹든지 네. 그런 형태가 사실 기본 아주 생존하고 관련된 그 뇌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는 다른 영장류로까지 이제 쭉 이렇게 가는데 그런 형태의 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처음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이익이 안 되는가를 굉장히 계산을 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근데 그 계산에서 내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가고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백업하는 거죠. 뒤로 가는 거죠. 네네, 그렇죠. 진정으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계산해봤는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4명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익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돌아가는 게 이익이라 생각했으면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가까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그때까지 사람을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뜯어서 바로 내리는 게 이익이 됐다고 생각하면 비난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뜯어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겠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고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딱 잡아서 기본적으로 생존이냐 죽음이냐 이 사이에서 딱 했을 때 딱 예수님을 택한 나머지를 다 포기하고 두 중에 하나만 택해 그러면은 예수님 딱 택하는 거. 거기에 초점 딱 맞추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나 그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을 했을 때 정말로 그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딱 잡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초점 있게 그 주님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게.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항상 선택은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래가지고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자기가 그게 맞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계속. 그러면서 갔더니 주님께서는 진짜 필요한 그 주님 그 중풍병자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참 다양한 그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이게 고민되죠. 학원을 가는 게 더 좋을까?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 더 하는 게 더 좋을까?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많은 감정 속에서 이제 요걸 딱 잡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뒤에 있는 생명이었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이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는 믿음이었다.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 없이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는데 진짜 마지막에 딱 뭘 잡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 네, 정말 우리 아이 친구들한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도 선택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네.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때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지는데 3가지 밭은 싹이 나오지 않고 싹이 나와도 결실하지 못한다. 못하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밭에만 오히려 싹이 날 뿐만 아니라 결실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 본다면 4군데에서 3군데가 안 된다는 것은 시험 보는 데 있어서 100점 만점에 25점 맞은 거거든요. 보통 25점은 보통 찍어서 나오는 점수입니다. 그렇죠. 사지선다면 네, 예. 그렇죠. 그만큼 사실 별로 이렇게 시험을 잘 본 게 아니고 완벽하게 좋은 결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군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식에서 그 30배와 60배와 100배는 너희들이 망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에는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주님을 바란다면 주님의 모범에서는 뭐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그 앞의 것을 다 참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면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진정 하나님을 본다면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최성호 목사님 모시고 예배와 믿음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최성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장재호 목사님께서 우리 슬기로운 학교 생활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마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